여러분, 미국에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수년 또는 수십 년 했어도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떤 수준을 밟아가고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죽어야 신앙의 졸업이 있는 거예요. 뭔가 중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 과정을 뛰어넘고 올라가는 단계가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출발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까지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한 인물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너무 신비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성도들이 듣기에 어떻다? 둔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무 중요하고 이 설명을 성도들이 들으면, 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설명하는 사람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듣게 되어지는 청중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기에 둔했다. 둔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미용실을 갔다 오거나 옷을 하나 새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눈에 알아보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뭔가 새로운 게 있는데 남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결국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아, 참 예쁘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은 걸 샀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넌지시 뭔가 이렇게 비춰줘도 남편들은 둔합니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내가 먼저 말하죠. 나 뭐 바뀐 거 없어? 그러면 남편들은요, 야, 큰일 났다.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바뀐 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요, 지난주에 만났다가 오늘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뀐 것부터 찾아요. 가방 새로 샀네?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신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이 이제 다 됐다. 문자도 못 알아보겠다. 이제 핸드폰을 바꾸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비로소 바꾸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장장 30분 동안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뉴스도 보고요. 까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되고요. 막 이 스마트폰의 장점들을 쫙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났는데 제 느낌에
별로 알아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 느낌에 지루하다, 힘들다, 어렵다. 결국 한 30분 지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다. 전하면 되면 된다. 전하면 되면 된다. 듣기에 여러분 첨단 기기니까 어른들이 듣기에 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4살짜리 아이도요 스마트폰 딱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듣는 청중들이 둔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성숙함을 나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작년보다 지금 더 성숙했나? 말씀 안에서 자라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들은 신앙의 연수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꽤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적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은 저와 같은 목사가 다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돼서 다시 누군가에게 또 배워야 될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전을 배웁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나서 차를 사죠.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면요, 그 떨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운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좀 양보도 받고 뒤에 초보 운전을 붙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초보 운전 문구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나 밥 해놓고 나왔어요. 또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아주 센스 있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뭐 센스가 있든 하여튼 그 안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사는요 두려움이 아주 충만합니다. 제 아내도 처음 양평에 와서 운전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잘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번 가르치고 또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밤에 그래요. 여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오늘 뭘 했지? 뭐 했을까요? 운전대를 얼마나 세게 붙잡고 운전을 했는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한 6개월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에도 창문 내리고 걸치고 운전합니다. 이제 초보 딱지 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수개월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고 그런 초보적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아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성숙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2017년에 한 40대 부부가 9살 난 아들에게 계속해서 분유만 먹여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기 전에 의사가 이 부부에게 빨리 이 아이의 영양을 회복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너무 허약하니까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잘 먹지 못합니다. 밥을 줘도 잘 먹지 못 먹었대요. 당연하죠. 어려서부터 분유만 먹였으니까 뭔가 딱딱한 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9살 때까지 분유를 먹고 결국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의 몸무게를 재보니까 12kg, 9살인데. 여러분, 무지입니다. 그 부모가 무지한 거예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특히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곱씹어 먹으면서 과연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가 내 수준의 신앙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나는 이끌어줘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그게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젖과 같은 말씀을 나쁘다라고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 때는요,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단단한 음식에 비하면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다 라는 걸 말해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 그 기초적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내 귀에 달콤한 말씀들은 들어오는데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들은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10에 8,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았고 구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딱 그거예요.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느냐?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교리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게 의의 말씀이 돼서 진짜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초보에 머무는 신앙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거기에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 다음 이상의 진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리가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즉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지각, 여기서 지각은요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즉 현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도의 초보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악한 거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건 선한 것이지. 힘들어도 좁아도 그 길로 가야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죠. 뭘로 시험했냐면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때 마귀가 가져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숱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 아, 이건 시험이구나. 이건 유혹이구나. 이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순간에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자기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된 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겁니다. 그때 왜 신사참배를 결의했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순교할 것 같고 이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행사다. 그러면서 그걸 결의했어요. 왜 결의했겠습니까? 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되어서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게 분별이 됐다면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각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이 분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내가 가야 된 길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길이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의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사역도 그 아들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이 지금도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국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자세들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끊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래도 회개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죽음 행실이야. 그러면서 그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요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딱딱한 말씀, 단단한 말씀도 그는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과 바른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신비로운 역사로 예수님을 그냥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의 지론입니다. 천주교, 옛 구교를 바라보니까 말씀과 이성으로 바라보니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들,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천주교, 구교에 들이댔어요.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추적 60분에 피복음교회라는 데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집에 가시면 길지도 않습니다. 한 20-30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피복음교회가 공영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방송해야 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이 교단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교단의 교주는 누구냐면 허모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주가 됐느냐? 자기가 22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랬대요. 하나님이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볼을 내고 자기는 가위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자기가 이겼습니다. 이건 마치 야곱의 이야기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 져주셨잖아요. 자기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겼구나. 너는 그 가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혈연, 지연, 학연 모두 그 가위로 다 잘라라. 그래서 이 교회의 교리가 뭐냐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남편과 아내, 그 가족들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이 너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이혼해라. 이걸 아예 그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탈퇴한 사람이 그 기도원 교회 문 앞에 같이 갔는데 그 앞에 큰 가지치기 하는 전정가위가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걸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폼이 이렇습니다. 예수 피피피, 예수 피피피. 그 마주보면서 서로 연습시키고요. 그렇게 외치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 마주보게 해서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님도 들어가고 전도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이 교주가 뭔가 신령한 게 있고 뭔가 탁월한 영적인 게 있고 자기는 그 앞에서 체험도 없고 눌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성의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물론 죄에 물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을요, 먼저 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와 같은 데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라 그랬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게 또 다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속이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그게 공로의가 된다.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듣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살이라고 피라고 저 사람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즉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느냐? 딱딱한 음식이 되어서요, 소화시키지 못할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무리가 떠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를 이와 같이 구원받게 하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제대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함을 받지만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예수를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까? 내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말씀. 그런데 믿음을 시작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그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적과 같은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런 말만 듣기 좋아하고 딱딱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많은 목회자들, 특히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요, 힘들고 말씀의 해석이 어려워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꾸준하게 보고 그 말씀을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학하는 일은요,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교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내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표면적인 말씀도 있지만 이 속에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아니 죽음 앞에서도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인지 도망가야 되는 길인지 분별이 되고, 그 분별함 속에서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있는 말씀도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한다? 받아 넉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둔하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나태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 도의 초보의 신앙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 완전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